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소리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 빛의 소리에 집중하면서 또 한 번의 주연절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임을 고백하기에 명절 연휴인 오늘 또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간절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홀로 한 분이신 아버지, 우리에게 집과 안식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들이 주님의 자녀들에게 쉼을 주고 얼마간의 평화와 고요를 줍니다. 외롭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도 안식처를 찾게 도와주소서. 고향을 잃거나 떠나 타향에서 부딪히며 살아가는 자녀들도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안식처를 갖게 도와주소서. 주님이 우리의 참 부모이심을 깨닫게 해주소서. 주님이자 형제이신 그리스도여, 주님은 이 세상에 살 집을 마련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거주할 도시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진정 우리가 함께 머물 집입니다. 하오니 우리도 다른 이들이 머물 만한 집이 되게 하소서. 슬픔과 불안에 시달리는 이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집이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크고 화려한 집에 매달리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그리고 부족함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은 은이나 금 따위에 없어질 물건으로 값을 치르고 된 일이 아니라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얻은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50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에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의 첫 달을 잘 보내게 하시고 아직도 쌀쌀한 겨울바람 속에서도 우리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거룩한 성회를 기억하고 주님의 크고도 높으신 이름을 높이고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 모였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시며 우리에겐 예배드리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봅니다. 우리 민족의 대명절 설날을 맞이하여 부모 형제의 만남의 기쁨과 헤어짐의 아쉬움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면서 때로는 주님을 망각하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시시때때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새해가 바뀐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 2월하고도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연초에 주님만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다짐을 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우리의 약한 다짐이 강한 도전으로 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힘을 허락하사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그 드린 삶의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 간의 만남의 기쁨을 누리는 이때에도 세계 곳곳에선 전쟁과 환란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진정 전쟁과 환란, 풍파와 기근이 없는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모든 나라들이 주를 향해 손을 들며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입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소망의 나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근과 전쟁의 소식이 멈추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돕고 격려하는 복된 주님의 나라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열방 그리고 민족들이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또한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정치의 혼란과 남북 간의 갈등,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불안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사
오직 우리 주님만이 신음하는 민족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어두운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많은 곳에서 그늘지게 살아가며 가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마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들의 고난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 계셔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시며 그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어려운 자들을 품을 수 있는 크신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이 노임을 얻어 참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웃 또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의 영혼이 해방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모 형제 간의 만남의 기쁨을 뒤로하고 모두 다 기경길에 오릅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친히 돌보셔서 안전하게 잘 돌아가고 돌아와서 각자의 지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다리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크신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연절 마지막 주일인 6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마가복음 9장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할 찬송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가 말년의 시기를 보냈던 1744년에 작곡한 오르간 코랄입니다. 코랄은 찬송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사 없이 오르간 연주만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먼저 가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주 짧은 가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영혼아 내 몸을 단장하여라. 사랑하는 영혼이여 아름답게 단장하라. 죄의 어두운 동굴 떠나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와 찬란히 빛나기 시작하여라. 구원과 은혜로 가득한 주님이 이제 너를 그 손님으로 초대하려 함이니 하늘을 다스리시는 그분 이제 내 안에 머물기 원하시네. 이런 가사의 시에 바흐가 오르간 곡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제목은 사랑하는 영혼아 내 몸을 단장하여라입니다. 7분간의 오르간 연주인데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이 연주를 통해서
귀로만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면을 갖고 그 안에 거하실 예수의 거처를 마련하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수십 번 예배 준비하면서 들었더니 조금 들리는 것 같긴 한데 결코 이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를 포착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기능을 많이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오늘은 주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이른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 변모 이야기로 마칩니다.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연절 마지막 주일을 예수의 산상 변모 주일 혹은 산상 변화 주일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주연절의 첫 번째 이야기와 마지막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소리가 들렸고, 변화산 위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둘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같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란 나와 한 몸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을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바로 신명기 18장이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의 형제 중에서 나를 위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고대 유대인들은 모세가 선포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세상 마지막 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선언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는 그 선언이 수천 년 지난 후에, 기원 후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실현되었다, 성취되었다 하는 뜻이죠. 따라서 복음서 기자가 전하는 예수의 산상 변모 이야기는 예수께서 토라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말한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깨달은 초기 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곳입니다. 신기한 이야기죠. 예수께서 제자 둘을 데리고 어떤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거기에 구름이 드리워졌고, 갑자기 예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였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과연 육체의 귀로 들린 소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다는 초기 교회 성도들의 강렬한 신비로운 경험이 바로 구름 속에서 소리가 울리는 것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의 변모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란 말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성서를 그런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성경의 깊이로 절대 한 걸음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서에 나오는 편지 형식, 이른바 서신서라고 하죠. 서신서들은 기원 후 40년대에 나오기 시작했고, 복음서는 그 뒤 70년대에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신서는 예수님의 공생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맞죠? 대부분의 서신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이신가? 그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데 집중하였죠. 모두 다 신앙에 관한 이야기,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반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기록합니다. 신앙의 눈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정리한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온 이야기들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성서의 깊이로 전혀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서신서의 내용을 통한 믿음의 눈이 생길 때에만 복음서의 내용이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변모 사건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은 성경 읽기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서는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이죠. 요아킴 그닐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모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재구성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 단락의 신앙적 진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확신 가운데에 예수를 따라서 그 길을 간다는 각오에서 이 이야기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를 전승시킨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의 예수 경험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1세기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은 민중을 혹세무민에 떨어지게 하거나 종교 열광주의에 빠뜨리거나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혁명의 선동가로 보일 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번 주 제2독서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당시 일부 지도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간교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았으며 진리를 환히 드러내는 삶으로 당당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2독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여러분이 깊이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며 우리는 여러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시 초기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힘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부터 소외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간교한 행동, 이상한 행동으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게 하는 그런 지도자, 설교자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구원자이시며 메시아다라고 하는 선언밖에는 설교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는 여러분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던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고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얼마나 깊어지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늘의 음성, 이 한 문장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그의 말을 들으라 할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삶과 그의 인격과 그의 가르침을 닮아야 한다,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치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등장했다는 것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함께 내다보고 약속한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예언서가 내다보고 약속한 그리스도가 여기 지금 서 있는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신명기 18장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했을 때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장면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오늘 본문 이 독서에서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선언인데요, 참 복잡하죠. 이 문장이 막 꼬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이게 무슨 말일까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통해 당신의 정체성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의 가르침, 그의 인격이 곧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오롯이 세상에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진리와 빛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셨죠. 두 번째, 말을 들으라 해서 말은 도대체 뭔가? 말이 뭡니까? 사람의 생각을 성대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 나타내는 소리가 말입니다. 그런데 한자에는 두 가지 종류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리 성자이고 다른 하나는 소리 운자입니다. 앞서 소리 성자는 귀에 들리는 소리이고 소리 운자는 그 귀에 들리는 소리가 끝난 뒤에 비로소 시작되는 여운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일이 끝난 뒤에 아직 가시지 않고 남아있는 느낌이나 정취, 이것도 소리의 한 종류입니다. 제가 오늘 오르간 연주를 선택한 것은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데, 명절에 들뜬 마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지만 그걸 차분히 가라앉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도 있고, 여운을 듣는 법,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모처럼 명절을 맞아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손자 손녀들이 다 함께 모여서 웃음꽃을 피우고 왁자지껄 놀이도 하고 이야기꽃도 피우고 소리로 가득한 며칠을 보내게 됩니다. 모두 떠납니다. 그러면 갑자기 어떤 소리, 귀에 들리던 왁자지껄한 소리는 다 사라지고 마음의 소리가 남습니다. 어떤 아쉬움, 감사함, 기쁨, 소망, 이런 것들이 바로 소리운, 귀에 들리지 않는 잔향과 같은 소리입니다. 이걸 인간의 인생과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눈물로 인생의 시작을 알리고 눈물로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소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의 눈물은 소리 성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죽을 때의 눈물은 소리 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간은 어머니의 그 자궁에서 복수, 그 안에 잠겨 있다가 태어날 때 첫 호흡을 하기 위해서 우렁차게 소리를 지르고 웁니다. 이 눈물은 인생이라고 하는 미지의 여정을 이제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는 선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태어나도 삶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려서라도 호흡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울게 만드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소리로 인간은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흘리는 한 방울의 눈물이 있는데 그건 들리지 않는 눈물입니다. 소리 없는 눈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을 주르르 흘리면서 눈을 감게 되죠. 아마 우리들도 그렇게 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장례 예배를 인도한 목사들 원래 사명이 그거죠. 어제도 장례 예식이 있었지만요. 김영복 목사님이 어떤 장례식에서 그 고인을 추모하면서 마지막 눈물이라고 하는 시를
헌시했습니다. 그 가운데 뒷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눈물 한 방울, 그것은 그의 고백이다. 한 번의 생에 대한, 받아 누린 사랑에 대한, 한평생 잘 살아낸 것에 대한, 마지막까지 완주한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다. 마지막 눈물 한 방울, 그것은 그의 고백이다. 더 가치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다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회한의 눈물이다. 회개의 눈물이다. 그 눈물은 거룩한 제단에 올려진 값진 제물이다. 순결한 제물이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큰 소리, 귀에 들리는 소리로 울면서 태어나서 들리지 않는 소리, 소리 없는 눈물 한 방울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귀에 들리는 소리와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는데 모두 다 중요하고 사실은 들리지 않는 소리가 더 깊은 차원의 소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 들리는 소리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들리지 않는 소리에 집중해야만 진리의 세계, 성서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는 연습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에서 듣다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영어에서도 이 듣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요. 점점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흔한 듣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는 hear입니다. hear이란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들리는 겁니다. 이 기능이 있는 한 온갖 세상 소리가 수동적으로 우리 귀에 꽂혀오죠. 들려오죠. 큰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의 귀에나 다 들리는 소리는 사실은 들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그냥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는 listen이라는 단어가 있죠. listen이란 반드시 전치사를 필요로 합니다. to라는 전치사. 어디를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listen이란 누군가를 향하여 그리고 무언가를 향하여 귀를 곤두세우고 주의해서 듣는 것입니다. 이게 경청입니다. 예배 시간에 울리는 여러 가지 소리를 그냥 수동적으로 들리는 것만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분과 뭘 한 가지라도 듣기 위해서 귀를 곤두세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청하고 그리고 듣고자 애를 쓰는 사람과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더 깊이 들어가는 듣기의 단계가 바로 understand입니다. understand가 무슨 뜻입니까? 아래에 서다, 그런 뜻이죠. 이해하다, 알아듣다, 경험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소리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듣기 위해 귀를 곤두세우고 그 결과 뭔가 빛을 보게 되고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고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 아래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이런 하늘의 소리, 진리와 생명의 소리에 관하여서 애타게 찾고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아무나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소리는 듣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귀를 곤두세우고 영혼의 촉수를 세우고 들으려고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걸 경청하려고 해야 진리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 생명에 대한 제자들의 경험을 신화적인 당시 세계 시대의 신화적인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예수께서 빛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아래에서 어떤 신비로운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보였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 소리가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은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일상을 전혀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전혀 새로우면서도 생생하게 느끼게 된 것이죠. 이런 영적 경제에 이르른다면 우리 역시 삶을 심층적인 차원에서 신비롭게 살아낼 수 있겠죠. 그렇다고 이런 경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경험만을 추구하면서 수도원에서 인생을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죠. 이러한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여기가 좋으니 그냥 이곳에 있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물론 제자들은 변화산에 계속 머물 수 없었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다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려가야 했던 변화산 아래에는 온갖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장면들이죠. 오늘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찬송가 445장의 시인은 우리 앞에 놓인 실존을 태산과 험곡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문학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태산 그리고 험한 골짜기다. 두렵죠. 걱정되죠. 그러나 빛과 생명이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한다면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소망하며 찬양하십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다시 한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빈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생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귀로 들리지 않는 그 소리를 포착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삶,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깃들일 수 있는 안식처가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 연휴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마땅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행복한 일임을 알기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모처럼 만나서 함께 이야기꽃을 피우고 감사를 고백하고 소망을 내다보면서 정말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소리는 계속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 주변에서 많은 소리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소리에 마치 광야에 선 예수 그리스도처럼 집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수많은 소음과 같은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모두가 듣는 그런 소리는 사실은 우리가 진정 들어야 할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들어야 할 생명의 소리, 빛의 소리, 구원의 소리를 들으려면 반드시 그 소리가 발화되는 지점으로 향하여 귀를 돌리고 곤두세워야 하고 쫑긋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야곱도 그런 갈망이 있었기에 방향을 돌렸기에 생명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 이야기도 초기 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빛의 소리, 생명과 구원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된 하나님의 언약의 소리를 들은 것을 멋지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경험이 태산과 험곡과 같은 우리의 삶을 할렐루야 찬송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에도 변함없이 한 주간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총이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명절을 맞아서 사랑하는 가족들, 자손들 그리고 친지들, 친구들 함께 만날 수 있고 오늘 여기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함께 우리가 어우러져서 믿음의 도반, 동역자, 동무로서 이 거룩을 향한 순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명절에 시끄럽고 즐거운 소리들은 금방 사라지게 되고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리에 다시 일상 속에서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모두의 귀에 들리는 소리를 들은 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과 생명의 빛을 향하여 방향을 돌리고 귀를 곤두세우고 그 소리를 듣기 위해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신비로운 하늘의 소리를 들은 것을 구약 성서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며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멋진 문학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귀로 들리지 않는 내면의 소리를 듣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태산과 험곡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빛의 소리, 진리의 소리, 생명과 구원의 소리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생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신지요? 네. 제가 오늘 마스크를 쓰고 예배 인도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자꾸 넘어집니다.
다리에 힘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약간 상처가 생겨가지고 여기에 제 상처에 집중하실까봐 마스크로 가렸습니다. 다음 주일쯤이면 괜찮을 거예요. 큰 상처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일까지 남은 연휴를 건강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예배 중심, 또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서 일과표 말씀과 아가서, 메시지 성서 필사, 또 새벽기도 본문 등등 집중하면서 한 주간을 뜨겁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혹은 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남은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절로 620장을 찬양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하면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바로 그때 빛처럼 환한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 깊은 데서 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으로 구별한 내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명절과 연회에도 창조자이시며 사랑 그 자체이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마땅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임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하늘의 소리, 생명의 소리, 빛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로 다짐하는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